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이들이 부와 명예,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이 개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가능하기만 하다면, 만일 상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경험과 신학 속에서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신비롭고 위대한 진리의 샘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통해 교리로서의 연합을 넘어 살아있는 체험으로서의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37세 되던 해에 요한복음 15장의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폭발하는 경험을 한 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프레데릭 테일러는 훗날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엄청난 사역의 짐을 지고 계셨지만 언제나 절대적으로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으셨다. 죽음의 소식, 재정의 고갈, 폭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담겨 있을지 모를 편지 더미 앞에서도 그는 언제나 같은 평온함으로 모든 것을 읽고 답하셨다. 그 평화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고요히 거하며 그분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힘입어 살았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았다. 요한복음 15장의 참된 거함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변화시켰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5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소개하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를 함께 언급하셨을까요? 단순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왜 농부라는 존재를 이 비유 속에 등장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바로 이 농부가 포도원에서 행하는 2가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2가지 일을 아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농부의 첫 번째 일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은 이 행위의 결과를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나간다면 한번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한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단언하십니다.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 예수님의 참된 양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잘려나가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참되게 믿지 않았던 이들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처럼 보였으나 참된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참된 제자가 아닌 제자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내시는 가지는 구원을 잃어버린 참된 신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았던 열매 없는 가짜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배신자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친히 그분의 포도원을 돌보시며 생명 없는 가지들을 제거하여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농부의 2번째 일은 열매를 맺는 가지, 즉 참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가지치기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징계와 연단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 가지치기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질병, 관계의 어려움,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예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는 인생의 화창한 날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농부의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구절인 3절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농부의 두 가지 사역을 설명하신 후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라는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지나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서 깨끗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깨끗한 자녀이기에 그 신분에 합당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신적인 기쁨, 그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는 신비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의 삶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절은 우리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농부께서 외부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거나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섞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라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듯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생명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듯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아 그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듬으시든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포도 나무이신 주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사랑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때로 삶의 고난이라는 가지치기가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저희를 사랑하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